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평생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예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옆집으로 이제 이웃집으로 놀러를 갔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제 아이가 오니까 맛있는 사과 하나를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사과를 이렇게 냉큼 받는데 감사합니다 인사는 안 하고 그냥 냉큼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어른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한참을 잠깐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사과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감사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감사의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가 주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일주일이 지나서 감사가 주는 뭐가 있어요? 선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인데 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도 주신대. 첫 번째 선물이 뭐였어요? 기쁨이었지.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헷갈리시나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항상 진리는 진리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강건입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틀 동안 김장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끝나고 나서 물어봤죠. 권사님 어떻게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아유 이 정도 가지고 피곤하면 교회 일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얼마나 그 하루 힘들어. 마음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그 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그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강건함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감사가 주는 선물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고난의 자리지만 오히려 간수를 구원하는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쁨과 강건함과 기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주는 선물이 이렇게 귀한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저는 오늘 한 번 더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의 찬송인데 저자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지요. 왜냐하면 워낙 이 시편이 총 몇 편일까요? 시편이 총 몇 편일까요? 잘하시는군요. 150편입니다. 외우기 쉬우시죠? 총 150편. 그 중에 다윗의 시가 몇 개일까요? 이것도 좀 외우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쉬워요. 절반에서 조금 2개 빼지면 돼. 어떻게? 어려우세요? 절반에서 2개 빼면 된다니까? 에? 제가 또 쳐다보니까 왜 자신이 없으셔? 73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가 절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만큼 귀한 찬송을
늘 하나님을 찬송한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삶도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시련도, 많은 핍박도, 많은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참 신앙은 반전인 게 뭐냐면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 어떤 인생에 주는 어떤 고난의 어떤 반전인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제목처럼 다윗이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평생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모든 시간에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떤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입에 붙기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데 제일 가르치기 좋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를, 이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시킬 때 가장 좋은 시간 언제일까요?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그때 이제 감사기도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 이제 빵을 먹는데 이 빵이 되기까지 총 15번의 과정을 겪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빵을 먹을 수 있음이 감사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주식은 뭐예요? 쌀이잖아. 여러분, 쌀이 되기까지 몇 번의 과정을 겪는다고 그래요? 안 들어보셨나요? 쌀농사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쌀미자를 보면은 몇 번을 갖는다고 그래요? 88번의 과정을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 쌀미자의 그 한자어를 보면 이제 88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쌀이 되기까지 농부가 쌀을 만들기까지 88번의 과정을 겪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항상 감사해야죠. 밥 먹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 평생을 감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시간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아멘. 이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이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뭐냐면 평생,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다윗의 이렇게 시편을 보면 다윗의 최고의 감사는 언제였을까?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다윗이 최고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시절 언제였을까? 왕으로 있을 때일까? 다윗의 전성기는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참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드디어 왕이 되어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너 어느 대적도 너를 이길 수 없도록 내가 너를 강성한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줄게.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축복해 주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는 최고의 전성기는 왕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은 엄청난 영토와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그때가 전성기지만 사실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참 많이 감사하며 살았던 때는 언제였냐면 목동 시절이었습니다. 목동 시절.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오죠.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던 시절은 언제예요? 왕의 시절입니다. 사실 왕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잖아. 그러나 다윗은 목동의 시절,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부족할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목동의 시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다윗의 위대한 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왕이 돼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를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푸른 풀밭을 허락하신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때로는 골짜기를 걸어갈 때 음산한 어떤 맹수들에 의하여 위협을 당하는 듯한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삶의 시간을 항상 감사하여, 항상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생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는 모든 자리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자리에서 감사하라. 아멘. 예전에 그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갔을 때,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테레사 수녀를 만나보고 싶어서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어떤 부자로 보이는 한 여인이 테레사 수녀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수녀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불행한지 상담 좀 해달라고. 사실 이분은 부자인데.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매님, 그러면 제가 있는 인도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도를 이제 찾아간 거야. 테레사 수녀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인도에 가보니까, 야, 가보셨나요?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인도 엄청 덥더라는 거예요. 막 낮에 막 40도 50도 올라가니까 아주 땀이 그냥 비 오듯 오르고. 그런데 테레사 수녀를 만나러 갔더니 테레사 수녀가 그 더위 속에서 그 길거리에 그 불량아들을 그 돌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레사 수녀가 그걸 보면서 인생의 답을 거기서 찾은 거야, 이분이. 그리고는 이제 테레사 수녀를 만나고 났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래. 수녀님, 이제 제가 상담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은 감사의 조건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불평하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 드디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다 감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찬송에서도 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은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초막에 살아도 감사한 거고 궁궐에 살아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다 주님을 모신 곳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평생 감사하며 살기 위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아멘.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어디까지요? 해 지는 데까지. 우리 보통 우리 동네는 해가 돋는 데에 해가 지는 데예요. 우리는 석양이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 서해 쪽은 안 가보셨나요? 석양이 멋있잖아요, 이쪽이. 해 돋는 쪽은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데,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지역이 다 하나님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 화성 지역 사람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 감사하는 민족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민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저는 다윗의 찬송을 가만히 보면 참 힘든 시절에도, 우리가 좋은 시절에야 다 찬송하고 감사하지, 중요한 건 뭐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평생 감사하려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할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지. 다윗의 그 찬송이 그랬잖아요.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자리를 뺏기면서 도망가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적지에 갔다가 살기 위해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하며 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수치와 수모와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대적자가 10여 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도망하여 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굴 속에서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굴이 얼마나 춥습니까? 밤에는. 낮에야 좋지만 시원해서, 밤에는 자기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데입니다. 그러나 굴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시편 57편 7절이에요.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어떤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기를 마음을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확정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는 평생 감사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만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비결은 한마디로 그랬구나의 기적입니다. 뭐 했구나? 그랬구나, 이게 비결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느낌이 오세요? 예를 들어 남편이 와서 막 섭섭하다고 막 따지는 거야. 막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 섭섭해. 막 이렇게 남편이 와서 이렇게 따지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 그랬구나. 어? 그랬구나. 섭섭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라는 거야. 근데 걷다 대고, 당신이 섭섭할 게 뭐 있어? 내가 밥 해줘, 청소해줘, 다 해주는데 섭섭하면 내가 섭섭하지.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 이제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생각지 않게 나는 잘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섭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누군가가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섭섭하다 그럴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그랬구나,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들이 있어 보면, 그런 분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를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아멘. 누구와 같은 이가 누구냐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디에 앉으셨어요? 높은 곳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어떻게 해주세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예전 고대 신들은 절대로 인간 세계를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신들은 인간 세계에서 놀지 않아. 쉽게 말하면 어른들이 애들 노는데 낍니까 안 낍니까? 껴요 안 껴요? 아이씨, 애들 노는데 안 끼지. 왜 안 껴요? 에? 애들 노는데 안 끼잖아. 왜 안 껴요? 아, 시시하잖아. 시시하니까 안 끼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는 신들은 절대 인간의 영역을 들어오지 않아요. 왜? 아, 신들끼리 놀지 뭘 인간하고 놀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생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마당에 자꾸 이렇게 길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쌍하니까 이렇게 밥을 이렇게 줬는데 어느 날 그 길고양이 한 마리가 사고가 났는지 뒷다리가 부러진 거야. 근데 또 살겠다고 앞다리로 막 기어가지고 자기 마당까지 이렇게 오더래. 막 기어서. 근데 한 번에 오지 못하니까 조금 기어오다가 좀 쉬다가 또 기어오고 막 모습이 이상해서 이렇게 봤더니 뒷다리가 부러진 거야. 길고양이인데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길고양인데 이거 내가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고 길고양이를 이걸 또 병원에 가면 또 수술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분이 결국에는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저희 교회 옆에 고양이 한 마리 새끼 울고 있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죠? 이쪽 앞쪽으로 요만한 고양이가 한 마리 관심 있으시면 이따 예배 끝나자마자 좀 가셔서 아마 어미를 잃은 것 같아. 새끼 고양이가 시래기 옆에서 울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책임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일으키세요? 먼지 더미. 먼지 더미라는 건 뭐겠어요? 아주 열악하고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우세요?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그 지저분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비참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아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디에 살게 해서요? 집에 살게 하사.
이 말은 뭐냐면 요즘이야 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결혼한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지 뭐.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내가 뭐 애를 낳기 싫어서 안 낳은 것도 아닌데 애를 못 낳는 이유만으로도 쫓겨났지. 아마 이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태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태문을 열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 하나님만이 하시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는 사건들이 여러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의 노년으로 인하여서 태문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지.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내 리브가의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항상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문을 열어 사무엘을 낳게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가정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감사의 워밍업을 하자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워밍업을 하자. 워밍업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을 한다 그러죠. 몸을 풀어야지. 우리가 뭐 축구 경기를 하든 야구 경기를 하든 이렇게 하면 교체 선수들은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워밍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출격 준비할 대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게 워밍업입니다. 감사도요, 항상 감사할 워밍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순간 확 지나갑니다. 누군가 나에게 문을 대신 열어줬는데 감사합니다 말 못하고요, 그냥 순간 지나갈 수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커피를 이렇게 갖다 줬는데 순간 그 시간을 놓쳐서 감사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0.3초의 기적이라 말하면서 그 0.3초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워밍업을 해서 항상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감사의 워밍업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갈 때 평생 감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